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런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패와 좌절 후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실패나 좌절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과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두 번째 화살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용의 가르침이에요. 실패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실패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항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실패와 좌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도 바뀌어요. 성공했을 때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실패 앞에서 덜 절망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업보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보는 책임감과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의 실패에는 과거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업을 쌓느냐입니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것만이 내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실패의 고통도 훨씬 줄어들어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받아들이자. 이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물론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은 계속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5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세요.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실패한 나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주나요?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자책하는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상처가 훨씬 빨리 치유됩니다. 6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실패 후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은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만 하는 거예요. 5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거예요. 걸을 때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어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현재 순간에 머물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 향, 식감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번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와 좌절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경험이에요.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성찰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실패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 보여줘요. 하지만 그 약점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예요. 모르고 있었다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테니까요. 이번 실패 덕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구나. 앞으로는 이런 점을 더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8번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상가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어요.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상담사나 멘토, 코치 같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분석해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9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큰 실패 후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기 같은 것들요. 이런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되찾아 가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 운동, 악기 연주 뭐든 관심 있는 걸 해보세요.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해보세요. 10번째,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실패 후에는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이기 쉬워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일상 속에도 작은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음식, 가족의 안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우울한 기분을 밝게 바꿔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봉사와 나눔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에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행동들도 충분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다 보면 내 고통도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거나 위로해 주면 내 경험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2번째,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가 인욕, 즉 인내심이에요. 실패 후 회복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천천히 회복해 나가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오늘만 더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많이 나아져 있을 거예요. 인내심은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작은 것부터 참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큰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3번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도전하세요.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예요.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무리한 목표보다는 단계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혹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6년간의 고행 끝에 중도라는 진리를 깨달으셨죠. 그 과정에서의 실패들이 있었기에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차근차근 일어서 보세요. 분명히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훗날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